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4절) (25절) (26절)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어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벽을 허무셨다,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큰 역사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장벽이 있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동족임에도 서로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겁고 큰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셨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 큰 장벽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이었는데 예수님이 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서 장벽들이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참 진보다 보수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뉘어지고 막 이러는 것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고 이 사회에 이런 높은 장벽들이 무너져서 정말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이거,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보수다, 진보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나뉘어져 가지고 참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자꾸 치우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남녀의 차별의 문제는 더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문제는 이게 500년 이상 된 이런 문제,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이런 것들 안 되고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이제 됩니다. 오늘이 여인의 문제 한 가지만 좀 묵상.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이 여인, 예수님 만난 사건은 잘 아는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문제만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름의 문제였었다. 이 여인은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인생에 있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여인은 알 것은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예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하더이다. 이 역사적인 문제로 이제 북왕국 사람들이 남한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포로 생활 이후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쪽에 사마리아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 그래서 어느 곳에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서로 논쟁이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거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문제도 아는 그런 여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20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물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 우물의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우물을 팠었고 대대손 그것을 우물을 먹고 우물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왔다.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의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이 여인은 많이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기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아요.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한 가지 문제만 좀 우리 보려고 그러는데 여인의 가장 큰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쭉 보면 이 여인의 가장 우선적인 목마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이 고독했다는 거예요.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척 고독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남편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진짜 남편이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고 진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6명의 남편과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히 탈선한 그런 여인이었었고 이런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교제의 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이런 여인 배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교제가 단절되는 것일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내가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 시간으로 알려면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6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요. 왜? 뜨겁고 힘이 드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수근거리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천대의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물동이 들고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사람 만나기가 싫고 사람들을 피하고, 그랬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고독이 있고 이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 만나기가 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것,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거 들었어요. 사람들이 싫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이야기 하실까.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상처가 되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내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축구계 레전드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왜 옮겼는가? 아들이 가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가 회자가 되고 다시 들려오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 구석이 뭔가 허전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 상처가 싸매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멘하는 분들은 눈치가 빠른 분들이에요. 아멘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까발려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위로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독의 문제는 수가성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나의 문제이고 너의 문제일 수 있고 오래된 문제가 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얼마나 속상했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고 사는 남자가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가 뒤집어 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 버리고 말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라.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내 탓,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래. 무엇? 덮어주는 사랑. 그래야만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디를 가도 덮어주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를 살아가요.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의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만 많은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덮어주는 사랑이 있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위대하고 왜 자녀들이 어머니를 좋아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덮어주는 사랑이 있는 게, 누구도 와서 위로받고 누구라도 와서 힘을 내고 누구라도 와서 그래서 주님 만나고 누구라도 그래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 오늘 죄송한 이야기 아침에 좀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들 없겠지만 예전에 바닷가에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게를 잡는, 저도 어려서 이제 저희 살던 지역이 조금 나가면 이제 쇠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어요. 그 강가에 가면 개들이 많아요. 이 개들을 잡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는데 그 개 바구니는요 뚜껑이 필요 없대요.
개가 도망갈까 봐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 개는요,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개를 잡아서 개 바구니 안에 넣어놓으면 2마리 이상만 넣어놓으면 한 마리의 개가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나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 녀석이 툭 친대요. 그 올라가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또 다른 녀석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녀석이 또 툭 친대요. 그럼 또 떨어진대요. 그래서 개를 2마리 이상 개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평생 개 바구니가 밖으로 못 나간대요. 그래서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의 속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응? 이렇게 한 사람의 성도가 커가려고 하면 도와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개바구니에 들어있는 개처럼 그럴 때가 참 많지. 그렇죠? 사회가 그런 삶의 방식을, 세상이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밀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앞서가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복된 성도, 다른 성도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 직분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게 직분이죠. 힘을 주는 게 직분 아니지.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 가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이 되고, 이 목마름의 문제, 이 여인이 그냥 그대로 끝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서 이 여인의 그 물을 길러왔던 물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가장 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첫째는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손붙들어 주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이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목이 마르고 이런 무심령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잖아요.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탁구를 보면서 이제 양궁을 보면서 우리 참 마음의 기쁨도 얻고 이제 그랬잖아요.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하는 건 말 안 돼. 보통 사람하고 치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만큼 농구를 해야 되고 탁구를 해야, 양궁도 쌓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말이 안 되느냐?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하고 양궁 선수가 활을 못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말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넘쳐나야 돼요? 덮어주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보살피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 타게 되면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하는데 한쪽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서 있어가지고 한 15분 됐나요? 그 이제 그 119도 오고 저기 뭐 회사에서 우리 금방 열고 나오시고 또 고쳐가지고 주일날 2배부터 이제 쓰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타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몰렸대요. 사람이 한쪽으로 이게 상식으로 그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쪽으로 사람이 확 몰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뭐가 이렇게 조금 벗어났나 봐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일단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서로 먼저 인사하고 잘 지냈느냐고 그래주고,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말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거 말이 안 된다. 사랑 중에 어떤 사랑? 안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와서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에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덮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한 날이 은혜로운 날, 축복된 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목마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안에 해결되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분들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우리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축복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사람들이 강해져 가는 것 같지만 약해져 가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와 힘든 문제들이 있기에 이렇게 사회가 되어가기에 점점 어순한데, 주님,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손붙들어주는 은혜가 저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축복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에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시간시간 순간순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인생을 준비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꽉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분명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신앙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주님 안에 꿈을 꾸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새 2마리가 한 알손에 팔릴 정도로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치유의 손길로도 베풀어 주시어서 치료도 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늘 기도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